오늘도 굿티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그동안 약 20여 주에 걸쳐서 성막의 영성에 관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성막이 주는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있었으니 가장 먼저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알려주는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 성막은 본래는 하늘에 있는 것으로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성막을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여정,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구원을 얻은 자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가라는 구원의 여정을 또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는 문, 즉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의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니 바로 양의 문인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구원의 모습으로 문만 들어갔다고 다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우린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번제단을 통과한다는 사실로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으니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감 속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7절에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며 이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할 때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로마서 10장 9절이니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난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했으며 구원을 얻는다로 끝남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고 할 때 우리가 성막이라는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 피로써 시작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게 성막이 가르쳐주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구원의 문을 통과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번제단을 가장 먼저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데 번제단에서는 레위기 4장 34절의 말씀에 속죄제 희생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뿌리는 이 피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리신 피를 말씀해 주고 있으니 그 피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 안에 필요한 영성의 핵심이 회개요 예수의 피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피만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를 힘입어 우리 죄를 깨끗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있으니 그 영성이 뭐냐? 회개 영성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서는 그 피를 통해서 깨끗해지려면
너희가 자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며, 그 예수의 피를 힘입는 영성의 핵심이 회개의 영성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자백의 영성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복음을 전하신 첫 일성이 무엇이었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며, 믿음의 출발점이 회개임을 가르쳐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때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에 앞서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회개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인임을 알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회개했을 때 단순히 번제단에서 한 번 회개함으로 다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번제단에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나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자라서 성소의 영성까지 이르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본질, 우리 연약한 본질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회개해서 다음에 성소의 영성까지 이르렀지만 또 죄를 짓는 영향성을 가지고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기를 레위기 4장 7절에 분향단에서 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죄 사함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성은 마지막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성 가운데 번제단에서 한 번으로 회개 끝남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영성의 필요성에 따라 또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성소의 분향단에서 회개했고 내 신앙이 자라 휘장의 영성까지 이르렀으면 역시 레위기 4장 6절의 말씀에도 또 보니 휘장 앞에 예수의 피를 또 뿌리라고 말씀하며 휘장의 영성 안에서도 또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또 한 단계 자라가 지성소까지 자랐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연약해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내 신앙이 자랐지만 또 죄를 범했다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속죄소 앞에 또 피 뿌리는 이가 필요하니 역시 레위기 16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수송아지의 피와 15절에서는 염소의 피를 속죄소 앞에, 속죄소 동편에,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말씀하며 번제단부터 시작된 우리의 회개의 영성이 반드시 분향단에서도 반드시 휘장 앞에서도 반드시 속죄소 앞에서도 피뿌림의 은혜가 필요함을 이렇게 강조해 줌을 통해서 회개로 시작했으면 회개로 마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역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진정한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그 뜻은 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공급받고 천국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나이가 어린 거 참 영적으로 나이가 어리면 어린 만큼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를 뿌리는 회개, 분향단에서 예수의 피를 뿌리는 회개, 그리고 휘장 앞에서 예수의 피를 뿌리는 회개, 그리고 속죄소 앞에서 예수의 피를 뿌리는 회개가 늘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영성은 결국 회개를 시작해서 회개로 마치는 피뿌림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오늘은 속죄소의 영성인데 좀 더 깊이 한번 달아보며 그런 이 피를 뿌릴 때 어떻게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라고는 그런 관점 안에서 회개의 과정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 4장이죠. 레위기 4장은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무리들이 그리고 족장들이 그리고 평민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우리 죄가 속함을 얻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속죄제의 규례를 적은 장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잘 말씀하는 게 레위기 4장 32절로부터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회개의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바로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 4장 32절에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와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그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져오는데 흠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가장 먼저 우리가 제3의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우리의 속죄 제물이 흠없는 어린 것이에요. 이 흠없는 어린 양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바로 그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으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니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해줄 거룩한 축복의 통로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역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니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바로 그분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래서 가장 먼저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야 될 것이며, 두 번째로서는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을 우리 모셔왔다는 것은 끝남이 아니라 역시 레위기 4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속죄제 희생의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수하라는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그 안수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한 것이 레위기 16장 21절의 말씀에 있으니 바로 그 희생의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고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철저히 회개, 자백을 원합니다. 그래서 또 죄를 고하라는 그 해석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백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두라 그랬으니 그 죄를 머리에 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현대어 성경에서는 죄를 뒤집어 씌워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를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죄를 그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즉 내 죄를 전이시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이되어질 때 이 과정을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죄를 사한다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죠. 이것이 바로 양에게 전이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으니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너무 죄송스럽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네 죄를 전이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로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았다 그래요. 그 죄를 삼았다는 그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죄를 씌웠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레위기 16장 21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전이시켜서 그 속죄 머리에 죄를 뒤집어 씌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께 전이되어서 예수 옆에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역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하반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회개할 때 내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면
주님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으니 예수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것이죠. 나는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이했으면 예수님이 가진 거룩한 의가 내게 전이가 되어지므로 나를 살려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역시 레위기 4장 33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잡아 속죄제를 삼아라 그래요. 그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셨다고 표현하며 속죄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로 죽으셨다로 끝남이 아니라 레위기 4장 34절에 죽으셨을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피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피가 뿌려질 때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절대적 주님이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하며, 그러므로 그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위해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니 바로 피를 통해서 죄를 속함 받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시브리서 기자 역시도 시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절대적 구원의 은혜가 피 흘림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구원의 은혜를 살펴봤죠. 가장 먼저는 흠없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분의 흘리신 거룩한 피뿌림이 필요하는데, 그 피뿌림을 힘입기 전에 내가 먼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이시키고 회개를 통해서, 그럴 때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전이 되어지니 그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 흘리심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사했음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는 증거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결국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와 이 시간 죄를 보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죽으신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언약의 피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며 이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는 약속을 성막이란 영성을 알려준 주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하셨고 그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 막연할 수 있어요. 뭘 믿어야 되는 것이고 도대체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싶기 때문이죠. 그냥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줬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난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럼 뭘 믿냐?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뭘 믿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맞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피 흘리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누구보다 예수를 부인한 경험이 있는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으니 베드로 전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는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뿌림을 얻게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며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며, 우리는 늘 예수의 핏뿌림을 받기 위해 택함받은 자이기에 신앙이 연약할 때는 연약한 대로 번제단에서 늘 회개하며 예수의 피를 공급받아야 되고, 신앙이 조금 더 자랐으면 성소의 영성 안에서 분향단 앞에서 늘 무릎 꿇어 예수의 피를 공급받는 회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휘장 앞에서 또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한다면 또 우리는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지성소 영성까지 자랐다 한다 할지라도 지성소의 영성에 들어가 또 피를 뿌리는 철저한 회개가 우리를 영원히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에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자, 예수의 피를 먹는 자는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이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철저히 회개해서 날마다 예수의 피뿌림을 받되, 번제단부터 지성소까지 날마다 피뿌림을 받는 회개자가 될 때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의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요 휴고의 영광의 주인공이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의 피는 우리 삶의 저주를 끊어주고 저주를 넘어가게 해줘. 그래서 6월절의 축복의 통로인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에 바로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나로부터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면 이 주의 종은 늘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순간까지 늘 예수의 피를 영의 세계 속에서 뿌리고 바로 덮는 은혜를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피뿌림을 통해서 피가 있을 때 재앙이 들어왔다가 나를 건들지 못하고 넘어가는 축복이 있으니 바로 그 6월입니다. 바로 6월절에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역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단번의 사건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단번의 사건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원한 제사임을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한다고 말합니다. 그걸 잘 정리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제사가 됐고, 드디어 14절에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으니, 사건은 2000년의 사건이지만 그 피가 지금도 살아서 뿌려질 때 그 피뿌림을 입은 자에게 영원히 온전케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니, 오늘 저 여러분 지금 어떤 자의 모습에 서 있어야만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말해요. 갈라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절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라는 영적인 한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고 조없는 어린 양의 피로 오셨으니, 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3절의 말씀에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렇죠, 죄로 말하면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는 당당히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줘 여러분, 다시 한번 번제단에서, 그리고 또 분향단에서, 그리고 휘장 앞에서, 그리고 또한 마지막 속죄소 앞에서 늘 회개하되, 그냥 막연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방금 오늘 주어진 말씀 그대로 그 속죄를 받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분에게 내 죄를 고할 때 내 죄가 전이 되어지며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이 되어질 때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을 통해서 반드시 다는 사실을 통하여 날마다 회개의 영성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회개의 영성으로 구원이 이렇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